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42장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죠. 4,000년 전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단순히 옛날 옛날 고려짝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시대, 요셉이 살던 그 시대로 한번 내가 들어가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좀 실감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요셉과 같은 그 시대, 동시대에 거기에 살았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렇죠?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인생 역전, 전화위복,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 스토리로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셉에게 준 꿈, 이 꿈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요셉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하실 일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요셉은 당대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언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대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대언자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사명은 분명해진 거죠. 요셉의 사명은 비록 17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고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 그 일을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요셉의 꿈이 서서히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실체가 조금씩 이제 벗겨지고 있는 것이죠.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꿈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요. 1년 전에 꾸신 꿈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잊혀져요, 이렇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이렇게 넣어 주셨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이렇게 아주 신실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었어요. 아버지 아들로 있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신실하게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형들의 시기로 이 노예로 팔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신실한 노예로서의 신실한 삶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했는가요? 또 이 죄수로서 또 같은 죄수들을 이렇게 돌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일에 신실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갑자기 일약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렇게 그것도 교만하고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이렇게 신실하고 충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그거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결단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당시에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2장 이제 말씀인데요. 41장 끝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41장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56절, 57절인데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파라오의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7년의 기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7년의 기근이 시작되자마자 이 기근은 매우 심각한 기근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이집트의 이 기근이 이제 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까지 이 큰 기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오는 그 행렬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밝혀지는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될 순서를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총 20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이제 있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근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그 기근 중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기근은 이렇게 견딜 만한 기근이 있었고요. 또 어떤 기근은 아주 극한의 그 상황까지 나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경험해 보게 됩니다. 지난 일을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이런 그 기근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곧 고난의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았을 때는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 현재 닥치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주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자기 믿음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나오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튜닝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풍년의 기간, 또 기근의 기간을 이제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담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내가 힘이 또 이렇게 에너지가 또 넘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기 전에 2년 동안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2년이란 기간을. 그때 이제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잊혀지는 사람이 되었지만 요셉 스스로는 내가 사람에게 잊혀질지언정
하나님께는 내가 잊혀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셉은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2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이 하나님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수업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야곱은 이 기근의 때에 10명의 아들을 이제 이집트로 보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42장 1절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며, 여기 보시면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장면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41장까지는 이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였는데 지금 이제 배경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야곱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의 집.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 땅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카메라가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은 지금 이집트 총리가 이제 되었지만 과연 아버지 야곱의 집안, 아버지의 야곱의 집안은 과연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을까?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은 38세예요. 38세. 그러니까 이제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났고 이제 기근 1년 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된 지 이제 8년, 그러니까 38세가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이제 아버지 야곱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야곱이 130세 때 파라오 앞에 서게 돼요. 그렇죠? 그 파라오 앞에 서게 된 그 시점에 바로 1년 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는 129세가 되는 거예요. 129세. 이제 노령의 나이가 된 거죠. 노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이 야곱의 집안은 이 살인적인 기근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근이 온 지역에 이제 밀어닥쳤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 역시 아주 심각한 기근을 지금 이제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로한 이 야곱이 이제 11명이죠. 11명,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을 이제 앞에 놓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지금 이제 위중한 상황이죠. 지금 위중한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왜 멀뚱멀뚱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야곱이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만 보실게요. 2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거기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한 가지 이제 방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디선가 이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뭐 야곱만 들었겠습니까? 이 아들도 들었겠죠. 들었는데 아무런 대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이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아버지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3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요셉의 형 10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 10사람.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 10사람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죠. 그렇죠? 지금 2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을 언급하면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만남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20년 전에 요셉은 지금 이제 잊혀진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죽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 요셉과 요셉의 형 10명이 이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것을 지금 여기서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몇 명이냐면 이제 70명이에요. 70명. 70명의 그 식소를 지금 이제 갖고 있는데 이 기근을 지금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곡식이 필요하죠. 하루에 그 몇 끼를 먹어야 됩니까? 7, 3, 21. 210끼를 먹어야 돼요. 210끼. 참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이 쌀통에 그 쌀이 없을 때는요, 굉장히 빨리 줄어들어요. 예. 쌀이 이게 풍성했을 때는 뭐 이게 퍼도 이게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떨 때 쌀이 이렇게 좀 그 밑바닥에 있을 때는 굉장히 빨리 없어져. 굉장히. 예, 그런 것을 이제 느껴본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몇 끼 먹어야 되는 양이 엄청났던 거예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곱이 10명의 아들만 보내는 거예요. 이집트에. 누구를 뺍니까? 예, 베냐민을 빼는 베냐민을 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그 심각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이제 베냐민을 이제 빼고 있어요. 야곱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의 가정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평탄치가 않구나.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좀 평탄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아직까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예전에는 누구를 편애했죠? 요셉을 편애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을 편애했던 20년 전의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가정은 지금 이게 변한 게 없는 거죠. 변한 게 없어요. 요셉은 20년 만에 지금 이제 이집트의 총리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이 언약 백성들, 이 야곱의 그 집안의 사람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족 간에 이런 분열이 있고 아직도 갈등이 있고 어떤 집착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해가면서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신 분이 있어요. 딱딱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 부드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데도 예전에 믿지 않을 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뭐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하고 좀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딱딱한 게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딱딱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 내 내면을 보았을 때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 컵을 엎어놓고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형적인 육신적인 그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요셉의 경우는 지금 이제 육신적인 모습이 제거되고 이렇게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요셉과 그 이제 요셉의 형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한번 좀 보실 텐데요. 예,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5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 아까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예, 이집트에 내려갈 때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이렇게 새롭게 주신 이름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 하는 그 뜻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요셉의 형들이 그 곡식을 이렇게 받는 그 대열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집트 그 곡식 받는 대열에 서 있는 이것이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자리에 그 곡식을 받으려고 서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아버지 그 명령으로 지금 이제 이집트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이에요? 이집트에만 내려진 기근이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모든 지역까지 이게 몰아닥친 엄청난 기근이에요. 그럼 이 기근에 의해서 이집트도 이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자기 가족들도 고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러면 곡식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집트에만 있는 거예요, 이집트. 그러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와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올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요셉은요, 지금 총리가 된 지 8년 차예요, 지금. 예, 8년 차입니다. 처음에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을 때 이렇게 그 사려 깊고 지혜로운 그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죠, 지도자로.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직무 수행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연히 요셉은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요셉이 뭐 쌀 나눠주는, 곡식 나눠주는 거를 모두 관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무 수행자를 두어서 이 곡식 나누어주는 일을 진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곡식 저장 창고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 도시에. 그 도시에 그 지혜로운 직무 수행자를 이렇게 두어서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로 와라? 요셉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명령을 했겠죠. 예. 요셉은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제쳐놓고 가나안 땅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추론은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되어 그 땅의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는데, 총괄을 했겠죠. 총괄.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마주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이제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어떤 관계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서 있나요? 요셉은 총리로서 곡식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곡식을 파는 사람으로 있었고, 지금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매하는 자, 이제 갑과 을의 그 관계로 지금 이제 서 있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기근이 없었다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던 거예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제 만나는 일이 일어났고요. 요셉은 당연히 형들이 찾아올 것을 알았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이제 직접 아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을 직접 지금 이제 만나는 그런 광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 그 총리인 요셉에게 나와서 이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되었어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단박에 알아봤어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의 퍼즐이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퍼즐.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한순간에 이 퍼즐이 풀려진 거예요. 내가 이집트의 노예로 이렇게 그 끌려온 일,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던 일,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던 일,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일,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이어진 그 일들이 이렇게 그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가는 그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야기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6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사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23절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니 곧 야곱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요셉이 지금 이제 이집트 땅에 이제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이제 요셉의 모든 이 삶의 과정을 단련시키셨다. 말씀이 단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붙들고 그 요셉을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가족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요셉은 이것을 이제 이 퍼즐이 풀린 거예요. 이 퍼즐이 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 또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언약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자신이 17살에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풀려지는 이 모습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에게 낯설게 행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하니라.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이요,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이제 낯설게 행하고 거칠게 이제 말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의 모든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이제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이제 요셉은 지금 빛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지금 이 형들은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제 그 거칠게 지금 얘기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칠게 한 이유는 이제 이 형제들, 자신의 형들을 이제 어둠 속에 이제 갇혀져 있는 형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실게요. 9절.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요셉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 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꾼 꿈을 기억하고, 이제 이 꿈이 해석이 된 거죠. 지금 단순히 17년 전의 꿈을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해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지금 요셉이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주도권을 이렇게 쥐고 있고요. 형들을 이제 예전에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요셉이 형들을 구덩이로 이제 몰아넣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이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자신의 직권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주 이 집요한 이제 신문을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신문을 한번 보실게요.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자들이오며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12절 13절도 보실게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13절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니이다.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요셉의 신문을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의 정체가 이제 한순간에 다 이제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한 명은 막내는 집에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이 간단한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 형들은 지금 진실하지 못하구나. 지금 자신이 진실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실하지 못한 형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이제 이 어둠 가운데서 내가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셉의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판결을 보시게 되면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보실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입증하여 너희 속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니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9명은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리고 1명이 다녀오라는 거예요. 1명이.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들의 진실함이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예.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불가능해. 이 10명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대표로 가서 곡식도 안 가져가고 곡식도 안 가져간 상태에서 베냐민을 데려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꼼짝없이 우리 죽었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는 그 생각이 아마 이 죽음을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실게요. 17절 18절. 여기서 이제 요셉이 이제 특별한 말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들을 다 사흘 동안 함께 감금하였더라.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이같이 하여 살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사흘 동안 감금하였다. 사흘 동안 감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참 보시게 되면 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흘, 성경에서 사흘 얘기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이게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요셉과 요셉 형들의 관계에서 한번 좀 이제 축소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사흘이란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겠습니까? 이거 죽음의 기간이에요. 예, 죽음. 우린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결정난 일입니다. 결정났어. 그리고 곡식 없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에게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이 사흘이 이제 너희들 이제 지난번에 나를 이제 이렇게 노예로 팔았는데 한번 이제 당해봐라. 한번 괘씸죄를 가지고 아마 그런 이 마음으로 지금 사흘을 보냈을까요? 이를 빠도덕 갈면서 너희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고생 좀 해봐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기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이미 용서했어요. 지금 요셉은 벌써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이렇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 죄 중에 묶여져 있는 이 형들이 문제인 거예요. 형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심으로 아마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 다시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이때 이제 두 번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판결. 요셉의 두 번째 판결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너희 감옥집에서 결박당하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기근을 면하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여야 너희 말이 입증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제안을 이제 그 요셉이 이제 해주게 됩니다. 셋째, 이제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뭐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는 거죠. 여기서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사람이 가라는 겁니다. 9사람이. 그리고 이 9사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가져가서 기근을 면할 수 있는 곡식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내 동생.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9명이 가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이제 했던 다시 한번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셉이 왜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지 않았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총리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밝혀주었다면 아마 이 양식을 주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기근이 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근이 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일로 준비되기를 이제 요셉은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신분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구원도 값싼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값싼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값싼 구원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시궁창에 뒹굴던 사람을 이렇게 꺼내 주었어요.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값싼 구원이 돼버리니까 또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시궁창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값싼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영생을 줘버리니까 이 영생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고 지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지 않고 이 자신이 이렇게 베풀어진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언약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지금 이 형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그 변화시켜 가는 그 과정을 지금 겪어가는 지금 과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내적인 이런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믿는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잠깐은 이렇게 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다시 이렇게 그 개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가 진창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일을 진행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 돌이킴, 진짜 과거의 어떤 이런 육신적인 삶,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걸 받는 것이지 값싸게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이 잘못된 모습을 이제 보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이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일상 뭐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하죠.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한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아주 그 이 큰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총리가 되었고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 이 수준에 있어서 아주 큰 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셉은 굉장히 이렇게 그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요셉의 형들은요 전혀 변화가 없는 과거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영적인 모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형들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지금 이 어려운 지금 이 고난의 환경들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 형들은 여전히 환경 속에 이런 그 매여 있는 이렇게 이 묶여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과거에 이 버림받은 그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까지 그 죄의 굴레에서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는 지금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지금 완전 파산 상태예요. 파산.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말은 언약 백성의 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영적 파산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어떤 이제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같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채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물질적인 생각으로 가득히 이렇게 채워놓고 있다면 그런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형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의 경우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고요. 이렇게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이렇게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왔을 때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이 맑은 정신으로 분별력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이 형들은요 요셉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그러나 우리가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기근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기근이 다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다 받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두고 내가 믿음으로 대처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렇게 우거지상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어차피 받을 고난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20년이 지나서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그 꿈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요셉의 꿈은 굉장히 이 큰 그림이에요. 빅 픽처입니다. 빅 픽처예요. 이 큰 그림 중에 일부분이 이제 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꾸었던 이 꿈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명이죠. 10명이 절을 한 거예요. 꿈에 의하면은 몇 명이 절해야 됩니까? 11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1명이 절해야 되는 거예요. 11명이 요셉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명만 와 있는 거예요. 10명. 그래서 11번째 지금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또 요셉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이 또 있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이제 절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에요? 야곱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까지 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그래서 요셉은 이 가족 전체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큰 민족으로 세워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이 가족을 이끄는 그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예언은요, 다 100%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예언도 있지만 그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며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며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밝혀지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는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나요?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기근의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